몇 주 전에 어느 대학 그 신입생들이 오리엔테이션을 한다고 어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폭설에 의해서 그 지붕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수십 명의 그 사상자를 발생했죠. 그런 많은 사람의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이미 예견된 사건이었어요. 건축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건축 공법 자체도 좀 빠른 시간에 그리고 저렴하게 건축 비용을 들여서 시작한 그 건축 공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폭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지금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운영을 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해왔는데 그 측에서는 일단 눈앞에 돈 때문에 이제 허락을 했겠죠. 자, 그러다가 예견된 참사가 벌어지고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오느냐? 간단합니다.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 문제가 왔느냐? 어제도 보니까 뉴스에 무면허 그 20살의 청년이 렌터카를 몰고서 광란에 질주를 하다가 또 여러 사람이 다쳤고 대형 사고를 또 일으켜냈죠. 왜 사고가 났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사고 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단해 보시면 됩니다. 왜 우리 집안에 자꾸 문제가 오냐? 물론 하나님의 큰 계획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아플까? 간단합니다. 몸이 아플 수밖에 없는 몸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떤 자매가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새벽에라도 좀 드리고 싶다. 나왔더라고요. 근데 며칠 동안 이제 위에 문제가 온 겁니다. 내가 부탁을 했죠. 젊을 때 건강관리 해라. 운동도 중요하지만은 음식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혼자 자취하니까 뭐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턴트 식품 먹고 아침에는 두유 한 잔으로 아침 때우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신경 쓰고 또 스트레스 받고 일을 하는데 몸이 견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몇 주 동안에 걸쳐서 죽밖에 못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바꾸면 됩니다. 내가 부탁을 했습니다. 젊을 때 몸 관리해라. 먹는 거 제대로 먹어라. 인스턴트 당장 입에는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지만은 그게 어느 날 네가 40 넘어가면 몸에 여기저기 이상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문제 왜 왔느냐? 문제만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내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학생들이 왜 공부가 안 되냐? 답은 간단합니다. 공부를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를 자꾸 만들어가서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보셔야 되겠죠. 왜 나는 안 될까 그러지 말고요. 어디서 문제가 왔는지를 진단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사역 중에 메시지 가운데 탄식하셨던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럼 예수님 눈에 교회가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신자가 안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는요. 수십억의 기독교 신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몇 명이 예수님인지 몰라가지고 말세 믿는 자를 보기는 탄식하셨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교회는 많아졌는데 신자는 많이 늘어났는데 진짜 복음의 사람,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가진 사람,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때문에 생의 방향을 맞춘 사람, 진짜 말세에 몇 명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주의 종은 많이 있는데 교회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야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하루에만 해도 수백 개의 교회가 일어나고 수백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있는데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 가슴에 한번 이런 숙제를 한번 담아보세요.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각자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집에는 경제가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건강이 문제입니다. 우리 집은 자녀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 각양각색의 많은 문제를 토로할 수 있겠죠. 근데 그 틀린 답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장로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이 속을 썩인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게 숨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돈이 많아진다고 그 문제 해결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진짜 가슴에 담고 여러분이 답을 찾고 도전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걸 바꾸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은 가난하기 때문에요. 우리 부모님은 너무 성격적으로 이상하시기 때문에요.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요.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다 틀린 답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 진짜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강조한 것을 우리 신자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강조한 것을 우리는 대충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강조한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까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개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에덴도 창조하셨고 아담에게 생명도 주셨고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너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너는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다. 너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모든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강조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너무 풍요롭잖아요. 뭐 자기 외에는 뭐 이 땅에 주인이 없으니까요. 내가 원하는 건 다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축복인가를 모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순간 그 틈으로 사단이 노립니다. 그러면 사단의 강조도 하나입니다. 에덴 동산을 뺏어야 되겠다. 너에게 내가 그게 사단의 강조가 아니라 사단의 강조는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순간에 말씀을 의심나게 하죠. 말씀을 거부하게 하죠. 말씀을 어긋나게 하죠. 불신앙하게 하죠.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영적 사망이 왔어요. 그렇게 좋았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그렇게 누렸던 에덴이 더 이상 아담에게 행복이 아니었어요. 불행의 시작이었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자녀가 어느 날부턴가 문제투성이로 발견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웃음 있고 행복했던 가정이 불행과 저주가 끊임없이 물려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한 것을 아담이 대충 생각한 겁니다. 그게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는 창세기 3장 문제의 원죄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가정의 재앙을 꺾기 위해서 강조한 게 있습니다. 인간의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강조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시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담이 뒤늦게서야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불행하고 보니까, 문제에 빠지고 보니까, 자녀들의 그 방황하는 꼴을 보고 나니까 비로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하나님 떠난 문제가 이런 것이구나. 사단에게 속은 결과가 이런 문제구나. 원죄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이게 가슴에 한을 푼 거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 한을 전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아벨은 그 아버지의 한 맺힌 언약을 가슴에 담았어요. 평생을 살면서 그 말씀 따라 가요. 근데 웬일입니까? 가인은 아버지가 갔던 틀린 길을 따라갑니다. 불신앙의 길을 따라갑니다. 종교의 길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벗어난 길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4장의 모습들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는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세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정성이 없으니까, 정성을 다 안 했으니까. 그건 성경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가인도요,
자기가 농사를 짓고서 첫 번째 수확 거둔 거 있잖아요. 자기가 먼저 먹을 수 있잖아요. 첫 번째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이 강조한 한 가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피의 예배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이었으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 흘린 피만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할 것이다. 십자가의 능력만이 인간의 운명을 바꿀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을 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죄는 아담이 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는 한 마리의 짐승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죄 없는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손에 피를 묻히셨어요. 그리고 피 묻은 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신 거예요. 그게 가죽옷 피 사건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 메시지를 가인이 대충 들은 거예요. 자기가 기준된 거예요. 내 직업이 농사꾼이면 내가 알아서 하면 됐지. 그걸 종교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정성껏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가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강조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다 각자 나름대로 해오셨잖아요. 어떤 이는 3대 4대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이는 목회자 자녀잖아요. 어떤 이들은 모태 신앙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수십 년간 몇 년간을 예수를 믿어 오셨잖아요. 근데 한 가지 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한 분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얻고 죄에서 해방받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세월이 또 흘러갑니다. 많은 사람이 각자 남들은 성공도 합니다. 성공을 하고 보니까 굳이 하나님 믿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일어나고 많은 우상들이 일어나니까 그 중에 하나님이 그 중에 한 분처럼 보이고 그래서 나온 게 뭐죠? 창세기 6장 사건입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점점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입에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지워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하나님이 홍수 멸망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한 가지를 강조하신 겁니다. 노아야 방주만이 구원이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너와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게 하나님의 강조예요. 그런데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그냥 대충 들었어요. 야, 웃기지 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그렇게 홍수가 내린 적이 없었고 그래 온 지구를 덮으면 비가 내릴 일이 없지 않느냐. 웃었어요. 과학적으로 봐도 역사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그 말은 헛된 얘기였어요. 그게 대충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의 강조에 대한 말씀을 마음에 담았어요. 120년이란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그 말씀의 방향을 맞춰갔어요. 거기에 삶의 중심을 담았어요. 인생의 모든 걸 담았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하나님의 강조거든요. 또 세월이 흘러갑니다. 오랜 시간 갑니다. 더 풍요로워졌어요. 이제는 무슨 하나님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벨탑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의 사건이죠. 자, 이 사람들이 한 가지 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냐? 우리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면 될 거 아니냐? 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강조하시죠. 믿음의 가문을 부르셨어요. 그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개인에게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 형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이 오기도 하고 노예로 팔려간 절박함도 오기도 하고 그래요 감옥에 가지는 진짜 인생 최악의 상황도 맞이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강조한 걸 알았어요.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 때문이 아니고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조, 나를 애굽에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 나를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그거 발견했어요. 그게 복음과 전도 때문이었어요. 자, 요셉이 발견한 게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우리 후대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예, 하나님의 강조를 알고 나니까 낙심할 이유가 없고 성공했다고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삶의 방향을 맞추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강조한 게 있다니까요. 또 잃어버립니다.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또 풍요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간사하냐면 문제 오면은 하나님 찾습니다.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죠. 문제가 해결되고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면 또 말씀 잃어버립니다. 예배 또 안 되어집니다. 예배 등한히 합니다.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사람이나 존재가 그만큼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요셉이 죽고 나니까 뭐 풍요롭잖아요. 애굽에서 대우 받을 만큼 받았고 신나잖아요. 언약도 잃어버립니다. 말씀 잃어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조용히 애굽의 노예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 기간이 430년 간 거예요. 430년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왜 우리 민족이 노예됐냐 원인을 찾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 복음 회복하자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조한 것을 모세가 눈치를 챈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 제사를 드릴 백성이다.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모세가 노예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자, 그리고 자기 부모와 품을 떠나가지고 양자로 입적이 됐잖아요. 어느 날 자기가 철이 들고 보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갈등 오겠죠. 정체성이 혼란 오겠죠. 자, 근데 자신이 어느 날부터 보니까는 자기가 레위 지파란 걸 알았어요. 그래, 피제사가 뭔가를 알았어요. 그런데 종교적인 의식만 알았지 그 피의 언약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80세에 깨달았어요. 비로소 깨달았어요. 자기가 알고는 있지만은,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은 그게 자신의 삶 속에 전혀 관계없이 살아왔던 피언약. 언약 깨닫고 보니까 왜 우리 민족이 노예가 되는지 답을 찾아낸 겁니다. 회복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6월절날 피 바른 그날에 애굽이 꺾입니다. 바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430만의 저주가 끝이 납니다. 후대가 살아납니다. 그게 출애굽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그냥 종교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위로받고 뭐 응답 그 차원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 뭔가를, 하나님이 왜 복음을 강조하셨는가를, 영원 전부터 복음을 주셨고 왜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되는지를 좀 확실히 좀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합니다. 또 잃어버립니다. 사사기서에 보면은 1장에 또라는 단어가 계속 강조가 됩니다. 뭐죠? 가나안을 정복하니 또 언약을 잃어버려요. 또 우상 앞에 서요. 그때 하나님 또 재앙을 내려요. 포로되고 전쟁이 옵니다. 힘드니까 또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복하시죠. 이 또라는 말이 자꾸 반복돼요. 그게 역사고 개인의 신앙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또라는 말이 좀 여러분에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은혜 받으면 또 감사했다가 또 이제 실만하니까 또 문제 해결하니까 또 언약 잃어버렸다가 또 불신앙했다가 또 말씀 듣고 회개했다가 반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좀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언약 잃어버려요. 후대가 또 자녀들이 포로로 끌려가요. 전쟁터에 죽음을 당해요. 나라에 재앙이 와요.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이 강조한 걸 깨달았어요. 그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구약의 하나님이 강조한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이라는 것,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오직 복음이 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믿음의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얻고 그리스도로 승리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셨고 그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시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요. 말씀이 나의 삶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내 생각이 기준이고 내 고집이 기준이고 내 경험이 기준이 됐지, 아니요,
말씀이 기준이 안 되더란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좀 말씀 회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진짜 한 가지 좀 회복해야 된다.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전에 한 분이 집사님이 저한테요 뭔가 자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 하나 했더니 군대 간 그 아들, 그러니까 첫 번째 온 편지, 그걸 보고 막 밤새도록 읽으셨대요. 한숨도 못 자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지새웠대요. 그러니까 너무 감동돼가지고 목사님 읽어보시라고. 거기에 보니까 진짜 내가 봐도 감동되더만 어머니 내가 철없이 살아왔는데 군대 와서 보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그립고 막 내가 제대하면 어머니 모시고 내 속으로 너무 내가 많이 본 글이라 이게. 그러더니요 한 7개월 지났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떻게 왜 이놈의 새끼 또 휴가 나온대요. 그래요. 감동적인 편지 하나만 봐도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한번 성경을 좀 몇 절만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진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이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편지입니다. 뭐 지금 하나님이요 효주야 하고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여러분이 고민하고 지쳐있는 인생의 모든 답을 거기에 담아 놓으셨어요. 왜 우리 집안은 이럴까? 우리 가문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그럴까? 그 운명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가문의 재앙에 대한 답을 성경에 이미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성경은 2000년 전에 끝난 책이 아니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에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의 마음에 좀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든 일을 뭘 통해 일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뭘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뭘로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수를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어요. 그 언약을 가진 사람이 그 성경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성경은 인위적으로 쓴 책이 아닙니다. 하나의 소설이 아닙니다. 역사책이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맞습니까? 성경은요 과거에 끝난 얘기가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풀은 마른다, 꽃은 시든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설할 것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게 아니고 과거에 끝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왠지 아십니까? 말씀하신 분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좀 성경에 대해서 다시 오해가 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을 너무 가볍게 생각을 해요. 성경을 너무 덮고 살아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 성경은 너무 불쌍하대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딱이 맞고서 교회 온대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성경책 놓으니까 먼지 쌓이잖아요. 먼지는 털어야 되잖아요. 툭툭 턴다네. 어떤 분은 딱이 때리고요. 어떤 분은 닦은데 그것도 그냥 뭐 깨끗한 손으로 닦습니까? 걸레로 닦잖아요. 좀 하면 티슈로 한번 닦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딱이 맞고 세척한다고.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찾아볼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작품입니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하신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기적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이 영원전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글로 기록한 성경대로 구약 메시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까지도 베들레헴 땅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린아이 신생아로 태어나시면서 누일 것이 없어서 말 구유에 태어날 걸 말씀하셨어요. 구약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 통곡의 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알고 헤로드시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살해하잖아요. 그 모든 메시지가. 자, 그러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사역을 하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좀 성경이 여러분에게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사역하면서 성경 무시하고 메시지 했을까요? 성경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을 뭐 하려고요? 읽으려고. 근데 예전 성경이 뭐냐면 자기 규례대로 예수님의 규례가 있어요. 늘 예수님 당신이 지키시는 일들이 있어요.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아니,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메시지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기록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대해 오해한 사람에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뭔가를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어요. 성경을 낭독하셨어요. 성경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도 성경을 좀 읽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부탁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뭐든 좀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치유되고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그리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진짜 성경을 읽으면 치유된단 말이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꾼단 말이냐?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낙심이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 것 같으니까 둘이가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완전 불신앙에 빠지고 생각에 무너지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무너져서 도망을 치는 제자들입니다. 그 무너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막 기적을 보이고 안 하셨어요. 한 가지를 하신 거예요.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입니다. 보세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이 낙심한 제자들에게, 지쳐있는 제자들에게, 무너진 제자들에게 딴 거 안 하셨어요. 성경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을 가지고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지, 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되는지, 그분이 부활을 왜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을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이론이 아닌 게 그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게 있었어요. 그걸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들으면서도 놓쳤던 것, 듣고서도 안 믿었던 것,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그래,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와 시편에 기록된 것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이 사건을 얘기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강조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조작된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생의 해답이다. 그거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45절에 보세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뭘 깨닫게 하세요?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강팍한 마음, 불신앙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언제 이들의 강팍한 마음이 녹아졌어요? 병든 마음이 언제 치유됐어요? 상처들이 언제 바뀌었어요? 각인된 것이 언제 바뀌었어요? 체질이 언제 바뀌었어요? 불신앙이 언제 무너졌어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확인됐을 때. 답은 거기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자, 그때 이들에게 변화가 나타나요. 치유가 되어져요. 24장 32절 한번 보세요. 불신앙했던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32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서로 이제 비로소 포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무너진 얘기만 했던 사람들이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우리가 믿음으로 회복되지 않더냐. 불신앙에서 우리가 해방되지 않았더냐. 두려운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확신이 오지 않았더냐. 참된 치유, 성경 속에 있습니다. 참된 은혜, 성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하실 말씀을 성경에 다 기록으로 완성하셨어요. 성경은 말하죠. 이 성경에 1.1도 변할 수 없다는 것. 이 예언의 말씀 가감하지 마라.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좀 말씀이 회복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아프리카의 강대국이었던 에티오피아에 국고를 담당한 내시가 있었어요. 실력자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일인지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죠. 구약 종교겠죠. 이 사람이 매년마다 6월절마다 예루살렘에 옵니다. 먼 거리 마차 타고 오죠. 그리고 어느 해인가 6월절 예식을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때입니다. 마차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때는 뭐 지금처럼 뭐 이런 성경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동물 가죽을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그걸 다듬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했으니 이사야 53장 하나만 하더라도 두루마리가 몇 권 되겠죠?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시가 궁금한 겁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납니다.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도대체 이게 누구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갔는데 도살장을 끌려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걸 기록한 선자를 얘기하는 거냐? 제3자를 얘기하는 거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성경을 읽고 가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끌어가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마차에 다다라가지고 내시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걸 깨닫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시가 답답해하는 말입니다. 내게 이걸 풀어주는 자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냐? 그리고 저는 그 낯선 빌립을 마차에 끌어올리죠. 빌립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이사야 53장의 글을 시작해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때 성령이 내시의 마음을 감동하셔요. 비로소 내시의 마음속에 이 말이 그리스도구나. 비로소 복음이 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원하죠. 가다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물이 있음에 내가 어찌 세례받는 걸 내가 머뭇거리겠느냐. 그 사이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때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집을 가게 하셔요.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자, 고넬료가 자기의 많은 가족들, 친척들, 가까운 지인들을 집에 다 모아드립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딴 말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어떤 말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가 깨달아가는 그들에게 성령이 그들 속에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성령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성경을 통해 바꿔 가십니다. 가문의 문제를 깨달아 가게 하십니다.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들의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문제는
성경을 멀리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좀 성경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복의 기준은 그겠죠. 병이 빨리 낫고 건강해지는 것, 그래야 많은 재산이 늘어나는 것, 문제가 빨리빨리 해결되는 것, 예,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건 따라오는 응답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걸 축복의 기준으로 안 삼았어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시편 1편 2절에 다윗의 고백입니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읽는 사람,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는 사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그 말씀에 내가 행동할 미션을 찾아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승리한 비밀은 거기 있습니다. 말씀이 늘 마음속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문제를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봤어요. 말씀을 가지고 자기 미래를 봤어요. 그게 응답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자들에게 렘넌트들이 진짜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이제 4월 20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계산 날짜를 보니까 49일 남았어요.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주 40일을 사순절, 일수는 열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메시지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강하게, 분명하게 하신 그 시간이 언제면 사순절 기간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좀 사순절 절기를 지키자는 말이 아닙니다. 좀 양심을 가지고 적어도 한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한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너무 성경 멀리 하니까 좀 우리가 억지로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뭔지도 모르고 성경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복음화하게 하는 응답으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성경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부활절 4월 20일까지 하루에 4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10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텔레비 밤새도록 보는데 지루하지 않지요? 드라마 보시는 시간 1시간 걸리죠? 훅 가다 헛다 지나가죠? 좀 재밌을만 하면 그러면 끝나죠? 일주일을 기다리는 소망에 사시죠? 좀 성경 좀 가까이 하세요. 하루에 4장만 한번 읽어보세요. 좀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뭔 얘기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성경을 통해서 성령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50년, 70년, 80 평생에 대한 답을 주실 거예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실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말씀의 능력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게 체험되실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좀 가까이 하세요. 읽으세요. 들으세요. 그리고 기록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메시지 들으셨잖아요. 노트, 기록으로 끝나지 말고 좀 피세요. 쓰고 덮은 것도 끝나지 말고 쓴 것을 피고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잠깐만 해보세요. 어느 날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게 보여질 겁니다. 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된 정도가 아니라 그게 축복의 발판되는 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문제, 삶의 문제가 어느 날 온데간데 없이 축복으로 바뀐 게 보여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느 날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가정은 은혜의 분위기로 바뀌어갈 거 아닙니까? 그 영적인 분위기 때문에 자녀가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2가지 문제 오늘 해결하고 넘어갑시다. 하나님이 강조한 거 좀 내가 붙잡으세요. 내 마음속에 담으세요. 내게 있는 불신앙 좀 깨트려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는 영적인 회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이 최고의 응답이 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고 치유가 되고 힘을 얻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방향 맞춰갈 수 있는 영적인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새 힘 주시고 은혜 주옵소서. 영적인 안정과 영적인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